계속해서 열왕기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2장 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던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그를 하늘로 데려가신 후 엘리야를 대신하여 세우신 엘리야를 붙들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들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장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는 세 나라 왕이 연합하여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나와 같이 모압을 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러자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의 속국인 에돔 왕을 데리고 세 나라 그 다음에 세 나라의 군대가 연합하여 조그마한 나라 모압 왕 메사를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는데 북이스라엘과 모압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모압은 항상 북이스라엘이 모압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경계를 바짝 하고 있었는데 그 유다 왕이 머리가 좋아서 사이를 끼고 남쪽으로 내려와 모압의 남쪽을 치는 기발한 전략을 세웠지만 결국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었어요. 전술 전략은 좋았는데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새 왕이 죽을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는가를 찾았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것에 예배해 놓으신 엘리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골짜기를 파라고 할 때 골짜기를 파 하나님이 비도 구름도 없었는데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서 새 왕과 그 군사들을 구원해 내셨고 또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압과 싸움에서 승리는 하고 성벽을 헐고 밭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일은까지는 일어났으나 결국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의 항복은 받아내지 못하고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양털 어린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의 털 10만을 다시 받지 못하고 결국 전쟁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왕은 승리하지 못하였고 이제 양쪽에 싸움을 했으니까 피해는 있었겠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내 나라 모든 나라와 왕들과 백성 그리고 그 내 나라 이외의 모든 북쪽에 있는 나라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그 전쟁은 끝이 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참 들인 노력과 여러 가지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세상의 왕들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붙들어 쓰는 엘리사가 여기에 있다. 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큰 고난에 처하게 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전히 우상 숭배로 치우친 백성들을 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경건한 백성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7절에서 말씀하는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1절 같이 읽지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사람이 엘리야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빚을 지고 죽자 갚을 길이 없어서 그의 어린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그 가족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운 친족, 그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그럽니다.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
히브리 말로 고엘이 있었다면 가까운 친척이 갚아주면 노예로 가지 않아도 돼요. 종으로 팔리지 않아도 돼요. 가까운 친족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가까운 친족이 있었으나 재산상의 손해를 당하기 싫어서 나서지 않은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세상을 살다가 죽은 선지자의 제자의 남은 가족들, 이 과부와 불쌍한 두 아들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과부의 어린 두 아들은 꼼짝없이 종으로 팔려갈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우리 21장에서 우리 몇 년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히브리인들이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렸을 때는 어떻게 하라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2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여기 빚을 진 선지자의 생도에 가까운 친족 중에서도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빚을 진 사람이 자녀를 종으로 삼아 6년 동안 일을 시키고 제7년에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동족이 빚을 졌을 때 최후 수단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이제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도 한 절씩 같이 읽죠.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약물이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 다음 띄워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 신명기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죠. 동족 히브리인을 6년 동안 종으로 일을 시켰으면 7째 해에는 자유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 역사가 진행되면서 동족이라 할지라도 6년이 지났는데도 해방하지 않는 일들도 종종 생겨났어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약물이 중에서 타작마당의 소출 중에서 포도주 틀에서 후하게 주어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후하게 주어서 보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여호와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종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동족을 종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종된 너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종을 삼은 자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6년만 일을 시키고 7년에는 내보내는데 너의 모든 소유 중에 한 목을 크게 떼어서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18절에서 자유를 주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었는데도 해방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그러나 해방시켜라. 왜?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이런저런 모든 의무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의무가 우리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당시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김으로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물들었으므로 모세 시대 규례를 마음에 담아두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사역 후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신 아모스는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이렇게 밝힙니다. 30년 차이는 있지만 엘리사 시대나 아모스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시대였어요. 아모스 2장 6절로 8절 여기 또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비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시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봄이 없는 죄악된 시대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비가 없는 시대에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고 죽자 갚을 길이 없던 그 아내는 이제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지자의 제자의 길을 가다가 당한 어려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곤란을 당했던 것이죠. 자, 2절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의 불쌍한 처제를 딱하게 여긴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말해보라. 그러자 이 여인이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과부와 두 아들은요 선지자의 말대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예, 조금 이제 썰렁하면 좀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자, 이제 더 이상 기름을 부을 그릇이 없게 되자 기름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선지자의 제자의 부인이었던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는 기름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하라. 이것이 7절입니다. 7절도 마저 읽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큰 줄거리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사건은 어느 집에서 일어났는가?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선지자의 제자 한 사람이 죽고 그의 가정에 닥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빚을 졌는지 상세한 설명은 없으나 분명한 것은 빚을 지고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고 죽은 그의 이 가정의 가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가난이 찾아오고 좀 좋은 때를 보지 못하고 죽고 또 그 가난이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지는 것 같은 이런 형국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괜히 하나님 섬겼네?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잖아요. 이 여인의 처지가 그런 거예요. 남편이 쓸데없이 열심히 해서 돈이나 벌지 정말 선지자의 제자의 길을 가다가 빚만 지고 가정이 쫄딱 망하고 애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구나.
하나님을 섬긴 게 다 무엇인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또는 원망 또는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남편이와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죽은 후에 그의 두 어린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 그런 가정에 여호와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삶을 살다가 빛을 진 가정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고 흥청망청 막 살다가 이렇게 선지자를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물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 위하여 나올 때, 아합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셨지만 그가 베옷을 입고 천천히 걷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심판을 그 아들대로 유예하여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지자가 빚을 지고 죽고 그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 딱한 처지, 이 처지에 하나님은 잠잠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요? 잠언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피난처는 뭡니까? 재난을 피하여 위험이 지나가도록 숨는 거처. 그러니까 높은 산에 가면 이런 피난처, 쉘터들이 있어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추위를 피하는 곳, 이 피난처. 거기 이제 뭐 먹을 양식도 있고 난로도 있고 이렇게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면 며칠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들이 있죠. 이 피난처는 자연적인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의 피난처요, 원수의 위협의 피난처요, 환경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생도가 여호와를 경외했으므로 그가 죽은 후 어려움을 당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적을 통하여 물질적인 곤핍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위기를 면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드리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쓸데없는 고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그의 후손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읽은 잠언 14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37편 25절로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기 25절에서 의인과 의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했다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도리어 의인과 의인의 자손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27절에서는 뭐라고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자,
왜 의인과 의인의 후손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고 잊을 수 있지만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산의 생축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된다. 반대로 의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선으로, 의인에게는 선으로, 악인에게는 공의로, 형벌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109편은요, 악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불행에 대해 말씀하는데 2절로 5절에서 악인들이 행하는 악에 대하여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어떤 악을 행하는가? 2절로 5절 같이 읽죠.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두려워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이것이 악인의 행사인데요. 어떻게 해요?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사람을 치고 거짓된 혀와 미워하는 말로 말을 하고요. 또 무고히 사람을 공격하고 악으로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사랑을 갚는 자다. 네,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 같은 시편 119편 16절로 17절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를 좋아하였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자, 악인이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는 악한 삶을 살았다. 악인들의 행사를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악인들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09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악인들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가?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건 다윗의 기도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말이 뭐라고요? 그의 연수가 짧아지고 그의 직분은 타인이 빼앗아가게 된다. 이런 사람은요, 이런 죄를 계속 지으면 젊어서 죽어야 마땅하고 그의 직분은 타인이 취함을 받게 된다. 여기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은 이제 신약의 가룟 유다가 죽자 사도들이 이 말을 인용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갈 길을 갖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한다 했는데 우리 중에 이직을 버리고 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도를 하나 뽑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2절에서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악을 행하는 본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연수가 짧아 젊어서 죽고 그의 직분은 타인이 빼앗는다. 그런 악을 행하는 악인의 자손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주어져야 마땅한가를 시편 109편 9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의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다가 빚을 짓고 당사자는 죽었지만 그의 남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의인의 후손들이 걸식하지 않도록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적을 통하여 물질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이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식은 수만 가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인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지 못하고 낭만과 절망과 원망 가운데서 죽게 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하시는 표현대로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없이 죽는 일은 없어요. 의인과 그의 후손들은.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젊어서 죽고 그의 직분은 타인이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젊어서 죽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자녀들은 유리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소유를 다 빼앗고 아무도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소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가? 자녀들이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이 위기의 가정인데 위기를 맞이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게 자녀들에게 설교하지 않아도 목사가 설교하지 않아도 부모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정말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사람이 볼 때 믿음을 저버려야 될 만큼 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에 견고히 서서 어떻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반응한가가 그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신앙의 본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부모보다 훨씬 뛰어난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후손들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가므로 오늘 본문에서 비록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의로운 삶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서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정말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신앙의 모범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산 증인들로 주 앞에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번에 큰 어려움을 이제 기름의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넘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사는 이 가정이 또 다른 어려움이 앞으로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어쩐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피난의 길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셔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가정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그 모든 문제에 항상 해결책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은 그러죠. 이번 한 번만이다. 이번 한 번만이다. 다음에는 못 도와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부족한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기름의 이적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찬 후에 비로소 기름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과부와 그 아들들이 더 많은 그릇을 빌려왔다면 기름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모든 그릇에 다 차도록 기름이 계속 부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자, 몇 명의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요? 모든 이웃. 내게 가서 가정마다 하나씩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다 빌리라는 거예요. 다 빌리라는 거예요. 빌릴 수 있는 한 다 빌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동네뿐만이 아니라 옆 동네까지 가서 그릇을 빌려왔다면 거기에도 다 찼겠죠. 밖에 나가 한두 집이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과 은혜도 그 그릇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일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침이 되었는데 조지 밀러에게 목사님, 원장님,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이들을 식당에 모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먹이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고장난 차가 배송을 안 가고 고아원으로 차를 몰고 옵니다. 이 빵이 이제 차가 고장나서 상하게 생겼으니까 이 고아원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조지 밀러가 내 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5만 번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고아의 아버지가 되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이었어요.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채워주옵소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이들을 먹여주옵소서. 의로운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번번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을 감당하되 큰 그릇을 준비하고 주께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이 뒤에 열왕기하 13장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노년이 되어 병약하여 이제 병상에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때가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12대 왕인 요아스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아버지여 그러면서 그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을 때 화살을 들어 땅을 치라고 하자 요아스 왕이 3번만 치자 엘리사가 놓아요. 5번이나 6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 손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그 화살을 쏘는 것 아람과의 전쟁에서 멸절하도록 승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 18절 이르되 화살을 집어서서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내 사람이 노아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네. 자, 뭐 무슨 말인가 다 이해가 되시죠? 아람으로 활을 쏘소서 쐈어요. 이것은 아람과의 전쟁에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들어 땅을 치소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왕도 이 몇 번을 치느냐에 따라 승리를 하나님 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몇 번밖에 안 쳤어요? 3번밖에 안 쳤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5번이나 6번 치지. 아니 저 같으면 한 10번 쳤을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치고 싶으세요? 한 20번 쳐도 됩니다. 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왜 3번만 치냐? 6번 치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을 것인데
왕이 3번만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끌으시는 법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 좁은 인간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십니다.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들과 함께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도 주셨으니까 물질도 주세요. 진급도 하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2편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얼마든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간구하면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나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3장 20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력으로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2절에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 제목, 바르게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간구하되 입을 넓게 열고 능력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필요한 은사를 부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일에 정진하며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의 해결자인 엘리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누구간데 여리고 성이 물이 좋지 못하여 토지 소산이 익기 전에 떨어지는 나쁜 물을 고쳤으며, 또 악한 자들이 엘리야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선지자를 놀리고 하나님 행사를 방해할 때 이들을 저주하자 곰 2마리가 나와서 이들을 찢는 일이 있었고, 또 새 나라 왕이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목말라 죽을 위기에서 골짜기를 많이 팔아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물을 주시어 새 왕과 군사들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까? 또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지자의 제자의 남은 가족이 당하는 고통,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위기에서 그들을 경제적인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성령은 말씀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영화로우심과 광대하심을 묵상하고,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과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섬기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께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갑절의 영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올라 강건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가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은 갚을 길이 없어 이제 체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사 정말 의인의 가정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의인과 그의 후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의인의 후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인은 젊어서 죽고 그 직분은 타인이 빼앗게 되고 그의 후손들은 유리하며 걸식하며 방황하는 자리 될 것이라고 시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의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을 넓게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목표를 세우고 주여 내게 채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께서 우리 자신을 붙들어 쓰시기를 위하여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손들 모두가 다 의인의 가정이 받는 복을 넘치도록 받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권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영육간이 강건하여 주님 맡기신 일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은혜 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미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